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교회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이 공식적인 교회의 그 출발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도시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같이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그리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사람들끼리 120명이 모여있다고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누가복음 3장에도 나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 처음 이야기를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처음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3장에서 이 누가가 기록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놀랍도록 교회와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가에서. 근데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늘에서 음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소리가 있었고요. 눈에 보이는 비주얼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그거에 대해서 컨펌해 주셨어요. 나의 아들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피가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영광에서 우리와 비교가 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다면 누가가 기록한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육신으로 존재하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처럼 교회는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활동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봤는데 골로새서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이 담겨있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머리로 계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걸맞게 살아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삼아 주셨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그분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이쁘다 하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걸 가장 잘 묘사해주는 성경이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큐티했던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결혼한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 역할을 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멜은 이스라엘의 이 역할을 분하고 있습니다. 연기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고멜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멜의 특징은 남편을 별로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황혼이혼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나갔어요. 집을 나갔어요. 이 남편이 아내한테 잘 못해줬나 보지, 목회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흐름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고멜은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어.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했어. 다른 남자들을 더 사랑했어. 이 고멜의 모습은 끊임없이 우상을 탐하고 세상의 가치에 길들여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단면입니다. 그 단면. 그러니까 다른 남자들을 따라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를 보면서 고멜에게 사실 열이 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고멜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떠나는 것을 식은 죽 먹듯이 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취미로 여기는, 사실은 이 고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우리는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멜은 그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고멜은 특별히 더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중에 한 여자의 모습일 뿐이에요. 세상의 평균의 모습이죠. 감사한 것은 뭐냐면 호세아서의 주인공이 고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주인공은 고멜이 아니라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을 분하고 있는 호세아.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장 중요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았어요. 내 목표를 따라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들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추적하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놓치지 않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감싸 안으신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포기할 수 없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집을 나가서 남편을 거절하고 다른 남자와 살고, 호세아서에 보면 노예로 팔려가고 알몸으로 경매에 붙어있는 그 아내를 찾아 나선 호세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내가 딴 남자를 따라갔다가 노예로 경매에 붙어 서 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주고 그 은혜를 다시 사옵니다. 그 여인을 다시 사와요. 그 새로운 삶을 주는 거죠. 뉴 라이프를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다 투자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릴레이션십을 주는 거예요. 다시금 나의 아내로, 다시금 나를 당신의 남편으로, 다시금 당신이 노예가 아니라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아내의 자리로 다시금 그녀를 불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의 주인공은요 고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신 것처럼 여러분 호세아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멜과 동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습니까 여러분? 뭐가 낫겠습니까? 우리의 속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뭐가 훌륭하겠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이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뭐가 낫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여러분 뭐가 더 낫다고 하겠어요? 우리가 더 문화적입니까? 우리가? 더 세련되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더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더 사회에서 높은 직책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고민하지 않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모습이 고멜이라고. 하나님 거절하는 것을 특성화시킨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매를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감싸 안아주신 것 뿐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내세울 게 없어요. 다 고배래요. 다 고배.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두 가지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 가끔씩은 악취가 나죠.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일그러져 있는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좀 낙심됩니다.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본성을 다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의로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사고 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존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하나님이 신부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죄인들의 모임. 여러분,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교회는 맨날 저러냐. 여러분, 우리도 다 똑같아요. 뭐 다른 거 전혀 없어요. 다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박수 받을 만해서 부른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교만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고멜을 다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셨어요. 호세아의 아내의 자리로 다시 사셔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고멜이 자신이 했던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호세아의 아내로 다시금 평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 가운데 있어요. 교회는 연약해요. 교회는 악취가 나요.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이런 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고 이런 게 무슨 예수님의 몸이고 무슨 이런 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 교회를 부르셨고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바로 그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연약한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마지막까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교회는 그냥 인간들이에요. 죄만 있는 인간들. 세상과 똑같아요. 전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 멤버냐?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교회 뭐 직업군이 어떻게 모였느냐 뭐 이거 가지고 뭐 교회 캐릭터를 결정한다는데 여러분, 아무 관계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예수님 그분을 사모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거하시지 않고 우리의 죄만 묵상하고 죄만 고민하고 죄만 붙들고 살아가면 교회 죄만 똑같이 그냥 세상의 모습을 담는 것뿐이에요. 영화 마션 보면 맷 데이먼이 그 화성에서 먹고 살려고 감자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감자 키우는 곳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감자 키우던 그 부분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 건물 자체가. 그러니까 이 키우던 감자를 맷 데이먼이 가서 이렇게 만지는데 키우던 감자가 살아있는 것들이 다 말라버렸어요. 대기가 없어가지고 수증기가 있으면 그대로 다 증발해 버린답니다. 예. 여러분, 어두움은 빛이 없는 거예요. 어두움이 따로 오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없으면 그냥 그 자체가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냥 그 자체로 인간일 뿐이에요. 죄인 인간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추위라고 하는 것은 열이 없는 상태가 추위예요. 추위가 따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인간의 사랑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인간의 죄의 향기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된 것은 교회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이 정도 사람들이 모였으니까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덮지 않으시면, 그분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여러분 똑같아요. 교회는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조금 더 다르지 않아.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일 수 있는가? 우리가 왜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보네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자, 시작. 지상에 있는 흠 많고 시끄럽고 아름다운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교회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신앙은 나사렛의 초라한 목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신앙과 동일하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누구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것이 교회의 주제입니다. 아젠다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분은 평범한 나사렛의 목수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눈은 복이 있는 눈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연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계획을 보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눈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그게 교회예요. 바로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또 한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들도 보지 못하였고도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나는 교회 안에서 이 예수님의 빛을 만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이 예수님의 빛을 만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주의 영광 앞에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죄로 인해서 정죄하고 저주하고 끝내버리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포기치 않으신, 나를 마지막까지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를 보고 이 영광을 보고 이 빛을 본다면요, 우리의 구원은 황송한 겁니다. 황송한 거. 이 제대로 이 고개 들고 예배하기 어려운 황송함이 있는 구원입니다. 예. 우리의 구원은 몸둘 바를 모르는 구원입니다. 몸둘 바를 모르는 구원. 제가 그 이찬수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한번 이 질문을 한번 제가 했었어요. 사실 제 안에 좀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개척하는 교회는 다를 것이다. 그런 교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렸어요. 목사님, 왜 교회가 시간이 가면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 숫자가 그렇게 늘어나고 왜 교회 네임밸류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교회가 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 거대한 체구를 가진 이 날렵한 이 머슬을 가진 워리어가 아니라 왜 자기 몸도 가눌 수 없는, 자기 몸이 전혀 훈련될 수 없는, 왜 이 팻이 가득 찬 그 몸으로 왜 이렇게 변해갑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더니 이찬수 목사님이 한마디로 딱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꿈 깨라고. 그런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없다고. 김 목사 교만이라고. 우리가 잘해서 완벽한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좋아서 우리 헌신이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가 아니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도 드러나고 있는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올 때 혹시 우리 안에 그 높아진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를 이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분의 영광이 교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기대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기꺼이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바로 그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두 번째여야 됩니다. 항상 두 번째. 첫 번째는 바로 이 주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가 돼요. 헌신 안 하는 게 나아요. 헌신할수록 더 복잡해져요. 그 주의 영광 앞에 내가 압도당해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냥 하지 마세요. 그 내 힘으로 그냥 열심히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해도 여러분 결국에는 문제예요. 결국에는 문제. 더 큰 어려움.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 다음 공동체 첫 번째 핵심 가치는 바로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 드는 생각은 뭐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의 죄들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고백하다 보면 저의 악함이 생각나요. 저의 찔긴 불순종이 생각나요. 끝없이 나오는 그 나의 무익함을 생각하게 되죠. 저희 집 저희 기호 큰 놈 방 이 천정 바로 위에 이 포ssum이 한 마리가 죽은 것 같아요. 저희 집 안에 포ssum 돌아다니는 소리가 맨날 났는데 요즘에 안 나요. 근데 기호방에서 이렇게 스멀스멀 이렇게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인가 그래서 뭐 음식이 썩나 그래서 온 집안을 다 뒤졌는데 뭐 썩는 음식이 없어요. 보니까는 이게 그 안에 지금 뭔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지고 지금 부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부패한 본성의 모습이에요. 기호가 열심히 향수 뿌리고 있어요. 냄새 없애려고.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향수로. 내가 하는 좋은 말 몇 마디로, 내가 하는 착한 행동 몇 개로,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하는 그 의로운 행동 몇 가지로 여러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예배는 우리의 죄를 보게 해요. 깊은 곳에 있는 죄를 보게 해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죠. 그 죄인을 구속해 주신 사랑. 그 깊은 죄에 붙잡혀 있는 나를 죄가 없다고 명령해 주신, 선언해 주신 그분의 은혜. 그래서 그 질긴 죄를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보다 더 큰 것을 보게 해줍니다. 나의 악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 교회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그렇게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6일 만에 마치신 사건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마치시고 마지막 이 6일째는 매일 좋다 토브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엿새째는 토브가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이건 좋다의 제곱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좋아하셨다, 심히 좋아하셨다,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좋아하셨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좋아하셨겠습니까?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임신한 우리 자매 형제들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잖아요. 아기 방도 준비하고 미리 벽지도 발라놓고 페인트도 칠하고 침대도 조그만 거 하나 사다 놓고 아기 옷도 준비해 놓고 그런 거예요. 우리 저 부모 될 사람들이 방 하나를 계획을 가지고 계속 준비해 놓다가 그거 하나하나 준비할 때마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거워요. 근데 진짜 좋은 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죠? 베스트는 아직 오지 않았죠. 아기가 태어나는 기쁨과 우리가 준비한 그 방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만들고 나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왜?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진짜 선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것은 안식입니다. 안식. 그럼 그냥 단지 쉬는 것일까? 왜 단지 쉬는 거라면 호주의 문화는 정말 성경적입니다. 1년에 이 4주씩은 꼬박꼬박 쉬니까 정말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과연 쉰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일까라는 거예요. 어웨이 가서 해변에서 음료수 하나 들고 거니는 그 모습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생각이 뭘까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 생각 안 했겠어요? 우린 여기 왜 있나? 우리는 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질문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것에 대한 이 퀘스천을 어떻게 풉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날. 여러분, 한 달에 4주씩 아무리 꼬박꼬박 쉬어도 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오늘 이 밥을 왜 먹어야 되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괴로워요. 괴로워. 저희 아이들도 아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 마인크래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마커스 페르손이라고 하는 스웨덴 사람이 개발했어요. 1억 명 이상이 다운로드 했는데, 이게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약 2.5 빌리언에 사갔습니다. 한국 돈으로 2조가 넘는 돈으로 샀어요. 미국에서 역대 팔린 집 중에 가장 비싼 집을 샀습니다. 이 친구가 이걸 사서요. 그리고 밤마다 파티를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열리는 파티에 들어가는 돈이 평균 16만 달러라고 합니다. 이 친구 보니까요, 좀 어린 시절을 좀 보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고 어머니도 약물 중독이었고 12살 때 이혼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감옥까지 다녀오시고 나중에 자살을 하셨습니다. 어려웠죠. 조울증을 본인이 겪어야 됐고, 또 항상 이 따돌림을 당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그거 하나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홈런을 쳐버린 거죠. 대박을 내버렸어요. 이제 너무 많은, 쪼들린 삶에서 너무 많은 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쓰고 싶은 대로 이제 다 할 수 있었어요. 이 친구가 얼마 전에 트위터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엄청난 부가 나를 극도로 외롭게, 의욕도 없게, 의미 있는 관계도 맺지 못하게 만들었다. 계속 노력해야 할 이유들을 잃게 됐고, 파티를 벌이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뭐든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외로운 적이 없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지만 내 삶이 두렵다며 평범한 사람에게 가버렸다. 결혼을 했으나 1년밖에 가지 못했다. 딸 양육비로 매달 6,000달러를 보내주며 떨어져 산다. 나와 친해지려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돈으로 친구나 행복은 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다. 외롭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여러분, 다 가질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지만요, 내 인생이 답이 안 나오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악을 쓰고 노는 거지. 그냥 놀기 위해서 그냥 발악을 하는 거지 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언제 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쉬어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정말 주고 싶으셨던 선물은 침대도 아니고 방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에덴 동산도 아니고 동식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정말 주고 싶으셨던 가장 완벽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메이커에 있는 유모차를 사주는 거겠어요? 남들 안 먹이는 분유를 사서 먹이는 거겠어요? 남들 안 보내는 학교를 보내는 거겠어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건강한 부모 자신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선물해 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선물해 주는 거, 그게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셨던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오도록 하는 것. 그분이 만드신 창조세계 안에서 헤매지 말고 표류하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을 예배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쉼을 얻는 거죠. 내 인생이 답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찬송이 뭡니까? 찬송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특별한 용어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꾸며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합당한 용어들로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찬송이에요. 그게 찬송. 뭐 없는 거 막 만들어서 미사여구 만들어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 알면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백성,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백성.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나는 그분의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예배죠. 그 예배. 이 안식의 선물입니다. 안식의 선물. 다시 한번 창세기로 한번 여러분 돌아가 보시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선물해 주시기 원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인간의 타락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지 이거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악과에 대해서 궁금해 하세요.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이거 뭐하러 만들어가지고 이 따먹어가지고 이 인간들에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나?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를 돌리죠. 당신 잘못 아니냐고 이거. 여러분, 선악과는 축복이에요. 축복. 선악과는 일종의 이정표예요. 이정표.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예배할 분이 있다고 하는 거. 나를 계획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 거.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살지. 선악과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배려였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제자훈련이에요. 선악과는.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알아서 믿음으로 살아 되세요, 여러분? 안 돼요. 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훈련돼요. 그래야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선악과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자자손손 대대로 모든 민족을 다 저주하신, 여러분, 그 관점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가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먹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과 하나 먹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었던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마저도 내가 지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결정권자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이게 죄.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합당한 순종을 여러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하면서
저희 다음 공동체 첫 번째 핵심 가치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한 3가지 정도 실천 사항을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지역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7일의 삶이 다 예배인데 무슨 주일 예배를 꼭 지켜야 되냐고. 사실은 정확하게 반대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도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데 무슨 7일을 예배해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루를 예배 못 하는데 무슨 7일을 예배해요. 여러분,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도시에 여러분 출장을 가시든 여행을 가시든 여러분 꼭 예배하세요. 주일은 예배하는 날.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왜냐하면 예배를 못 드릴 이유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예배를 못 드릴 이유가, 빠져야 될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내 삶의 포커스를 딱 주지 않으면요,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지 않으면 안 드릴 일 천지예요. 천지. 여러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주일은 예배해야 합시다. 주일은 주중에도 여러분 좀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예배하면 주일 예배가 여러분 달라지실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에도 여러분 주일을 생각하면서 좀 일찍 주무세요. 일찍 다 좀 정리하시고 일찍 주무세요. 하나님이 한 주간 어떤 감사를 주셨나 좀 기록하고, 마음에 좀 내일 어떤 옷 입고 갈까 미리 결정도 좀 해놓으시고 일찍, 그래서 가장 최고의 컨디션으로 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10분 먼저 오셔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말씀 기도하시고, 설교자 위해서도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분들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그럼 주일 예배하십시오. 주일. 두 번째, 예배하는 백성의 삶의 문제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알게 돼요. 하나님은 일주일에 2시간만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분은 7일 하루 24시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삶의 순종입니다. 삶의 순종. 내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생각해요. 그리고 결정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삶의 예배라고 그래요. 삶의 예배.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 한 장로님 기억나는데, 그분은 이 아마추어신데 성악을 하셨어요. 본인은 30대 때부터 하나님한테 한 가지 약속했대요. 내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근데 그 실천 사항이 뭐냐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10만 번 찬송을 부르겠다고 하나님에게 약속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균 나이 계산해가지고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하루에 노래를 20몇 번을, 찬송을 20몇 번을 불러야 일평생 10만 번을 예배하더래. 여러분, 삶의 예배는 죄송한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하면서 말씀이랑 전혀 엉뚱한 결정 내리며 살아가면요, 차라리 찬송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찬양 틀어놓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줄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틀어놓으셔도 되는데 굳이 안 틀어놓으셔도 관계없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랑은 별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는 순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때 드리는 그 고백이 내 삶의 일상에 내가 결정해야 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려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자죠. 예배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해야 되는 너무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고 내 삶의 창조자이신 것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너무 좋았죠? 여러분, 내 옆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서 예배가 뭔지 몰라서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아픔이 더 크세요. 나에게 끝내주는 예배, 오늘 예배 정말 좋았지? 여러분, 나랑 친한 사람들이랑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좋은 거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배자는 악기 전문가가 다 되진 않아요. 우리 선수들이 있긴 한데 예배자는 음악가가 다 되진 않아요. 근데 예배자는 반드시 전도자가 돼요. 예배자는 반드시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요. 왜? 그 사람의 심령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요, 음악적인 수준이 쫙 올라가진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은 뭐 이 몇십 년을 예배하고 살아도 뭐 음악하고는 뭐 담 쌓고 사니까 모르겠어요. 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코드 맞추는 것도 너무 어렵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을 알아요. 하나님의 눈물을 알아요. 나에게 좋은 사람들, 나에게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섬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교가 시작돼요. 나눔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예배하며 살아가요. 아까 제가 그 마인크래프트 개발한 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번 주 중에 한 집사님한테 아주 굉장히 정반대되는 그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한 분이 저 노스시드니 쪽에 빌딩을 하나 가지고 계셨어요. 17층짜리. 근데 이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고민하면서, 우리 빌딩에서 예배가 드려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라운드 플로어 1층 전체를 한 교회에게 임대를 해줬어요. 임대료가 1년에 $1.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 그래서 이분이 그 빌딩을 팔고 다른 빌딩을 샀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이 빌딩이 차 없는 사람들이 오기 너무 어렵다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다른 쪽에 이 빌딩을 팔고 스테이션이 있는 쪽 앞에다가 빌딩을 하나 샀는데, 여기는 더 큰데 층수가 낮아요. 7층짜리 빌딩을 하나 하셨어요. 근데 똑같이 1층은 그 교회에다가 임대를 내줬어요. 1년에 $1씩. 근데 그 동네가 이 건물값이 올라갈 동네가 아닌데 건물값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 고백이 더 귀해요. 차익에서 상당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걸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이 거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역대상의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품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역대상의 기자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7가지로 나눠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만 오늘부터 3부 예배, 이제 영어 예배가 시작됩니다. 몇 가정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관계없어요. 다민족 교회를 향한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품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큰지 요한계시록에서는 많은 물소리 같다고 그랬습니다. 대왕에서 드리는 많은 물소리. 여러분, 다음 교회가요, 영어로는 넥스트인데 한자로는 마늘따의 소리음자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 이 다음이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물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물소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많은 물소리. 에스겔의 그 예언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경험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리안 중심으로 모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들리는 많은 물소리는 단지 코리안으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영어로만 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말루치들의 영어로 들릴 것입니다. 밤바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마테오 추의 언어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언어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 공동체를 함께 이뤄가면서 우리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사활을 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할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예배가 없는 사람들을 향한 눈물과 하나님의 고통의 마음으로 우리의 섬김과 헌신으로 그들을 예배를 초청하면서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의 헌신된 삶으로 드리는 그런 다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